지난 두 주간은 종려주일 그리고 또 부활주일 이렇게 있어서 절기에 맞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강해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모세 부모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 부모의 믿음을 어떻게 보고 기록했는지, 이 말씀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청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23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하는 이 말씀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했던 이 22절과 23절 사이에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그런 간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집트 왕조의 연대도 정확히 모르고 성경 이것을 기록한 분이 역사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대략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서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부르심의 삶 할 때에 대략적인 시대를 이렇게 나눠본 적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언제쯤 사람이에요? BC 몇 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BC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대답 안 하면 제가 대답합니다. 대략 몇 년이죠? BC 2000년이죠. BC 2000년. BC 2000년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럼 모세는 언제 사람이에요? 대략 BC 1500년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다윗은 언제 사람이에요? 다윗은 대략 BC 1000년이겠죠. 1000년. 네. 그렇게 됩니다. 성경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 연대를 이렇게 환산했는데, 모세는 1520년에 25년에 태어나서 1405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몇 년 살았죠? 120년 살았죠. 1525년에 나서 1405년까지 그렇게 되면 120년 되나요? 출애굽한 때는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니까 1445년이 바로 모세가 맞습니까? 25년부터 1400년까지가 1500년까지가 몇 년이에요? 좀 이 계산이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아무튼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예, 80살 되었을 때가 144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1445년에서 1500년까지는 몇 년 차이예요? 55년 차이죠. 55년하고 1525년에서 1500년까지는 25년이니까 합치면 80년 맞네요. 계산을 제가 잘 해봤는데 또 헷갈리네. 이 숫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 정도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시대에 이집트는 어떤 왕조가 있었는가 보니까 이집트가 여러 왕조가 있는데 제18왕조라 그래요. 제18왕조 때가 바로 이 1500년 이 무렵입니다. 요셉이 살던 시대는 12왕조예요. 그래서 12왕조부터 18왕조까지 되어 있으니까 왕조가 6번이나 바뀌었어요. 이 요셉이 살았을 때는 요셉이 그 나라 전체를 이 기근에서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요셉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요셉의 가족인 이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어줬어요. 거기서 정착해서 살라고 고센 땅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2왕조에서 18왕조 가는 중간에 15왕조가 있는데, 특별히
다른 왕조들은 대개 이집트 땅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저 아래쪽에 테베라는 지역에 있던 사람이나 아니면 저 삼각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쪽에 있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교체를 하는데 15왕조는 힉소스족에 침입을 해서 세운 왕조예요. 힉소스족은 지금의 터키 지방에 살던 히타이트족이에요. 히타이트족. 성경의 헷족속이 그 길을 이집트를 정복하고 이집트를 다스린 거야. 그러니까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원래 살던 사람하고 완전히 판이한 그런 민족이 왕조를 또 이루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연속성이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끊긴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내막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은 그렇게 요셉 당시에 감사하고 관대하고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렸으니까 다른 왕조가 들어오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에 대해서 점점 이제 억압을 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강경한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는데 우리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우리 전도서 7장 14절 이번 주에 암송할 구절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상황이 잘 풀리느냐 잘못 풀리느냐 거기에 우리가 너무 휘둘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새로운 통치자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을 매우 위험한 민족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식이 적나라하게 표현된 것이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항상 잠재적인 적으로 위협적인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대책이 지금 인구도 많고 강하니까 이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아주 심한 강제노동을 시킵니다. 이 심한 강제노동을 시켜서 그래서 출산을 억제하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골아 떨어지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방법인데 그래서 비돔과 람셋 두 국고성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국고성이라는 것은 나라의 그 양식 이것을 갈무리하는 그런 성입니다. 스투어 시티 이렇게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굽의 왕들의 계획은 전혀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강제노동 시켜가지고 정신없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출애굽기 1장 1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강제노동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자녀가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해서 그 다음 대책으로 강제노동만 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산파 미드와이프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딸이면 놔두고 아들이면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애굽 왕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줄 알고 애굽으로 오라는 그 초청을 받고 갈까 말까 고민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사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걱정 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함께 가겠다. 그리고 함께 올라오자.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인들이 이 박해를 받을수록 이 더욱 번성하고 창성하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애굽 왕은 히브리인의 인구 증가를 막아보려고 여러 가지 수를 쓰는데 이제는 죽이라 그래도 안 죽이니까 산바들에게 명령하기를 딸을 낳으면 놔두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좀 절차를 더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기 뭐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냥 잡아서 태어날 때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나일강에 던지려면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신고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무렵의 상황은 이런 끔찍한 상황입니다.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 모세가 이렇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간악한 악의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억압하고 멸절시키고자 갖은 꾀를 쓰고 작전을 짜지만 그들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전능하신 솜씨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원수들을 멸절시켰습니다. 그 무렵 레위 가족 중에 한 집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아이의 부모 이름은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그들은 왕의 잔인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들을 낳았는데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웠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한 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발각되면 큰 일이 나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면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왕의 권세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세보다 더 높은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아이의 부모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번창하게 만들고 계시는 그분의 그 일하심을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헤롯 왕은 왕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동방박사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로부터 왕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소리를 듣고 놀랐죠. 왜냐하면 왕인 자기에게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왕으로 태어났다면 자기의 왕의 자리가 위협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물어보고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보고 그 왕이 태어날 때가 어디냐 알아보고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베들레헴에 2살 아래 되는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의 부모들이 한 이 행동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왕이 법을 만들고 명령을 하였을 때는 따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모든 권세에 대해서는 복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김종필 씨가 국무총리를 했는데 이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교회를 다녀요. 박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지독한 독재를 하니까 전국적으로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김종필 씨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시책에 이 복종하는 것이 그 교회가 마땅히 할 일 아닌가. 그래서 주류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모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믿음이 없는 행위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분명히 로마서 13장 지금 1절 2절 읽어본 걸 보면 맞는 말씀 같은데 이 말이 진리라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니엘 3장에 보면 바벨론 왕이 스스로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그 우상 앞에 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 소년 3명은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다니엘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의 명령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안 구해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손녀의 그 결단을 기뻐하셔서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의 관원들에게 붙들려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도들은 그 명령에 단호히 거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밖에 또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은 에베소서에서 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가르쳤는데 그 관계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과 똑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나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선한 것만 요구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선한 것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죠. 그럴 때 복종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것이 무조건 타당하고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권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권세에 악한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은 성경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정부의 시책에 반대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던 한국의 주류 교회에서 최근에 보면 정부에 반대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든다느니 하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가 말하는 것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기준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말이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교회에 목사가 리더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목사하고 사이좋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신앙생활이 더욱 수월하고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항상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목사가 말하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조직도 그렇습니다. 지방이나 연회나 이런 질서도 우리가 꼭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맞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교권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이 부여한 그 권위를 함부로 사용해서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를 해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긴 그 본문에서 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1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모세의 부모가 나라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는데 그 이유가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됐어요.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금방 갓난아기인데 이 아름답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갓난아기의 이 용모가 아주 또 개역 한글에서는 준수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모양이 그 얼굴이 정말 준수하고 빼어나고 잘생겼다. 장동건 같은 얼굴이다. 그런 뜻일까요? 이 아기인데 지금 빨간 아기인데 아직 양수에 뿔을 가지고 있고 쪼글쪼글한 그런 아기인데 그 모양을 보고 이 아이가 아름다움으로 준수함으로 잘생겼으므로 그러므로 살렸다. 그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갓난아기가 외모가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가 그 아기의 외모를 보고 반해가지고 죽이라는 나라의 법을 어기고 석 달이나 숨겼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단순한 외모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이 요게벳이 아기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는데 그 결단은 다름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아름답다라는 말의 단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외모가 아름답다 할 때도 분명히 쓰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름다웠기가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났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압살롬의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기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이게 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올 수 있는 말씀이죠. 잠언 31장 30절에서 보니까 외모가 아름다운 것은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외모가 아름다운 것을 가리키는 말은 아닐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말, 이 말이 이 출애굽기에 잘생겼다, 준수하다, 이 말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되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에 매일매일 만드시고 난 후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좋았더라는 말이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또 다른 곳에 보면 선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선하다는 말이 이 토브인데 좋다, 선하다, 이 말은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원래의 목적대로 잘 지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대로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들었다, 그런 뜻이죠.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아기를 처음 봤을 때 자기들 보기에 용모가 준수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태어났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뜻대로 잘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그렇게 봤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것을 믿음대로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 모세를 낳았을 때 그 엄마 아빠가 기뻐한 그 배경을 보면 틀림없이 삼손이 태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수태고지를 해줬어요. 이런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해줍니다. 이런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모세의 부모에게도 수태고지를 했을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를 아기로 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실현되었다는 것을 보고 그래서 기뻐해서 아름다움으로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석 달 동안 이 아기를 죽이지 않고 숨겼던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보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서 왕의 명령이 비록 추상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무수하거나 이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기를 키웠던 것입니다. 석 달을 숨기고 있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크면서 울음소리도 커지고 마냥 숨기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짐작하건대 그 딸을 낳으면 살려줘도 좋지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그랬고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는데 그들을 방치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혹시 아들을 숨기고 있는가 점검도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조사를 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동안 키우고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또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새 들어오지 않게 해서 그 아이를 바구니에 누이고, 그리고 나일강 하수에 그 갈대밭에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때까지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이제 들키면 어떻게 되나, 이제 포기하자. 그래서 무서워서 포기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믿음으로 숨겼다라는 말의 의미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그렇다고 해서 흔들려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보기도 또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믿음으로 그 갈대상자 안에 아기를 담궈서 갈대밭에 내놓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습니다.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할 때는 다른 방법도 생각해내는 것이 정상이죠. 아기를 갈대상자에 담아 하수의 갈대사이에 둘 때 모세의 부모는 자기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이를 구원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애굽의 공주가 그 아기를 거두어서 양자로 삼아서 키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영도자는 그렇게 애굽 왕실에 들어가서 왕자 수업을 하면서 그렇게 양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객관적인 상황과 환경은 살아남기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역경이었지만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역경으로 보이는 상황들을 활용해서 모세를 위대한 영도자로 세웠습니다. 지난번 아메리카컵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지요. 그때 제가 이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 게임이 중단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2번을 그런 식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주일날도 취소를 한번 했고 그 다음 한번 하고, 요트 경주에서 역풍이 불어도 좋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역풍이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역풍이라도 있는 것이 바람이 없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역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일하시고 역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 더욱 힘차게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모세 부모의 경우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